샬롬하고 인사하시고 말씀 나눕니다. 에스더 14장부터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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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걸어서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돼지에게 다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야이로가 딸이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거기를 가시려고 가다가 말고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여인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회당장 딸은 이미 죽었다, 가도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따라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가실 때 선별을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셋만 데리고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장 정도 되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나이도 좀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30세 정도밖에 안 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과 믿음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광인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죠.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최후를 직감해요. 귀신들은 알아요. 보면 귀신들도 울며 떠니라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바람에 그곳에서 떠나주소서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손해를 끼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일은 그렇죠.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어때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래요. 순식간에 막 침대가 떠납니다. 막 밀고 나가죠. 돌아간 사람들 중환자실은 중병이기 때문에 위급하니까 중환자실 가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어서 일단 생을 끝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있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침대가 비기도 하고 들어차기도 하고, 이런데도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의 인생이 정말 무력하구나 라는 것을 어디를 가면은 장례식장을 가면은 참 착잡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결국은 어떤 신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에 저는 느낀 게 떠나주소서와 와주소서를 느낍니다. 가달라고 얘기를 하죠. 22절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한 번만 요청한 게 아니죠. 사정을 한 거예요. 내 딸을 꼭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또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눈앞에 행해진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죠. 돼지떼들이 죽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인데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조금 내게 해가 되고 조금 내가 힘이 들면은 배척해내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서 회당장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마음들이 배어져 나와 있어요. 와주소서라고 얘기하죠.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내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서는 목숨을 걸지를 못합니다. 돼지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사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먹을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도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땠어요? 사소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회당장, 이게 반대되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을 하는 그러한 사람, 살아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려워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미 아이는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회당장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혈루병 여인을 그 간증을 듣고 중간에서 지체를 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막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우리의 뜻과 다르고,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깊이도 우리의 깊이가 다르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주님이시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러 가시는데 어떤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떠실까요?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괴롭히지 마십시다 한 거는 그렇게 떠나주십시오 할 때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실 것 같고요.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함께 하십니다. 단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잘못 구해졌을 때는 잠잠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은 깨달아지죠. 그 깨달는 시점이 바로 응답의 시점인 것을 저 여러분은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가득한 뭐와 같도다? 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화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치유를 살려내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는지, 믿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편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하늘에 그대로 계시면 아주 가장 편하실 건데, 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부르시고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주님을 열심히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괴롭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저희들 모두 다 상황이 바쁘다고 돼지떼를 돌봐야 되니까 주님 저만큼 계십시오 하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런 보고를 들은 회당장은 두려워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 알려드린 문제는 누가 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죠. 세상에서 잘 살아가죠.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떨 때 기도해요?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대개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해도, 우리가 아무리 왜 그 여인을 붙들고 우리가 오래 걸리셨습니까? 하고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해도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하실 일은 내 몫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죠. 믿고 기다려야죠. 믿고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인간의 한계 앞에 선 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 다다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너무 억울해서. 예, 그래요. 기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고 앞이 막혀서 깜깜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때 살려달라고 다들 소리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고 그냥 물에 빠졌으니까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뭘로? 본능적으로라도 고함을 지르게 돼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말 절규를 하게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없는 여인을 고치는데 시간 낭비를 안 했었더라면, 그리고 그 여인은 몇 년이나 12년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누구예요? 야이로 딸, 회당장 딸이 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저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전심을 다해서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다 나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그런데 누구냐라고 돌아보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장 요구는 그대로 얘기한 대로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봄 하고 얘기하죠. 회당장이 예상한 시간과 주님이 행하신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언제인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은 누가 주인이 선택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가 중요한 거죠. 언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알기만 하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결과만 알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답답해서 도대체 언제, 그리고 뭐하러 다녀요? 누가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 막 쫓아다니게 되죠. 답답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예, 그것이 항상 궁금해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이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그 끈을 붙잡고 열심히 매어 달려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마치 잠자는 소녀를 깨우는 것 같이 하셨죠. 예, 죽은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 사역. 무엇은? 생명은. 그죠? 생명은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은.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던 다윗은 어땠어요?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아들을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좀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회개했는데, 다윗의 회개는 각별하지 않습니까? 정말 통에 자복을 하는데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무심하시지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물었을 때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말끔하게 옷 갈아입고 밥 먹어요. 보면은 왜?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깔끔하게 옷 갈아입고 밥 먹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주십니까? 솔로몬을 보내주시죠.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여기 얘가 있다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종결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을 더 악화되는 경우
그러면 그 뒤에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는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더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죠. 마귀는 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해라. 저거 봐. 절망이잖아. 깜깜하잖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이거 깨뜨려버려. 왜 여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상황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네, 모세는 어땠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주시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말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침으로 인하여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위를 쳤죠. 샘물이 나왔죠. 홍해바다는 어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죠. 문제가 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해결하시는 창조주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과 눈길과 손길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거북이의 가뭄으로 말라 갈라진 땅도 깊이 파보면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맥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봄을 저희들 항상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시고 지금 내 앞이 깜깜할지라도 죽을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치고 가야 되는 과정이다. 하늘나라가 연다는 거기서 무엇을 인내와 소망을 낳는다. 늘상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그 상황에 닥치면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막에서도 흐르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바다 앞에서도 길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 원수의 포위 속에서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결국 내 앞에 어쩔 수 없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죠. 땅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손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죽음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생을 바라볼 수 있죠. 여기 있으나 하늘에 가나 그 어디나 나의 집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죠. 그래서 잤습니다. 그죠? 바울은 기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어요? 빈 항아리 속에서 맛있는 포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 앞에 섰을 때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건짐을 받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돕는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늘상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여기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항상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우리 말 안 나오잖아요. 화나면은. 그죠? 절망스러우면은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누구한테 많이 화났을 때 말이 쉽게 떨어지던가요? 근데 일단 입술을 띄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피곤하시죠? 고나실 때 기도할 때 입술로 소리를 일단 내십시오. 주님이 귀한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께서 주셨죠. 그래서 입술을 띄면 오 주여 하고 띄면 할렐루야 하고 띄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깊은 영광에 들어가셔서 떠나서서가 아니라 와주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